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6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는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목회자의 잦은 교체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20대 담임 목사이니 그 전까지는 평균 2, 3년에 한 번꼴로 이 목사님이 바뀐 셈입니다. 목회자의 잦은 교체를 두고 교회 안에는 갈등이 그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성도들의 상처도 매우 깊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부가 시끄럽다 보니 당연히 교회 주변을 돌볼 여력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교회는 지역에서, 지역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으며 교회의 성장도 아주 긴 시간 멈춰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이 안산 지역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교회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교회에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이 현재 담임 목사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2004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며 교회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안에 응축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바꾸기 원했습니다. 교회의 관심이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교회라는 곳이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모든 설교와 교육에 당신의 목회 철학을 담아냈습니다. 이 목회 철학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을 입은 교회 공동체에게 섬김과 나눔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토요일에 이 지역 어르신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초청해서 이 떡국을 대접하는 사역으로 이 섬김과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효도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14년도에는 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안산 지역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 대부분이 계십니다. 그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공간을 내어주고 여러 상담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분쟁과 갈등에 있던 교회가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이미지로 바뀌자 100명 미만이던 교회가 500명 이상으로 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앞서 살펴본 교회처럼 갈등에서 화합으로 전환된 사례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분쟁 중이거나 결국 쪼개진 교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의 권면은 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갈등을 넘어선 교회로 서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원리,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넘어선 교회, 첫 번째는 하나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아멘. 어느덧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9절은 복음에 합당한 삶,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권면이며 10절에서 20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은 마지막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2절에서 9절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2절에서 9절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15절에도 나오지만 이 바울의 마케도니아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아무도 그 사역을 돕지 않았을 때 오직 누구만이 그 사역을 도왔습니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2, 3절에 이어지는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다룰 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이 권면이 하나의 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뭘 제시해주고 있다고요? 하나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4장에 오기까지 이 바울이 설명했던 권면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연합, 대적자들과의 대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러한 가르침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주되심이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 서라. 여기에서 서라는 전투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전투 용어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예수의 주되심을 종말의 날까지 굳건하게 치열하게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분명한 하나의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이 교회는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는 이 분열로 교회가 쪼개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중분해, 말 그대로 교회가 문을 닫거나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갈등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교회들마다 교회 정관을 만드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교회 정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교회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분명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이 정관도 교회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의지할 방향성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관을 지키기 위해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셈입니다. 그러한 정관을 지키는 것보다, 그러한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교회의 화합이 중요합니까? 교회의 화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화합보다는 교회의 정관을 지키는 일에 교회가 쏠리게 되면 교회가 갈등을 겪을까요? 아니면 화합으로 나아갈까요? 당연히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분쟁이나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나 화려한 스펙, 당회나 공동회에 투명한 절차, 민주적인 정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서십시오. 오늘 사도가 권면하는 이 명령, 이 방향성 앞에 교회 공동체가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는 일, 곧 예수의 주되심에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의 찬양 고백이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하나의 방향성 앞에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자기의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공동체에는 큰 갈등이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의 건강성은 아무 일이 없을 때, 교회의 건강성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이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이 방향성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넘어선 교회, 이 두 번째는 당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이제 2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입니다. 아쉽게도 본문에는 갈등의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지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3절을 보면 조금의 힌트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녀들이 복음 안에서 나와 더불어 수고한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에게 동역자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들의 갈등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일로 생긴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참고로 교회 갈등은 비단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세기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크고 작은 이 갈등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면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이렇게 총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갈등은 이렇게 분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도 작은 일을 나무랄 때하고 큰 일을 나무라 할 때하고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도 물론 갈등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4개파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갈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상황이 이렇게 다른 거죠.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볼 때 그거를 잘 유념하면서 봐야 됩니다. 모두 똑같은 문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 권면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처럼 생각하는 두 여인에게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권면 안에는 죄인된 우리를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에게 갈등을 풀고 다시 하나로 연합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오늘날 교회 직분으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교회 권사님 정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이었고 사실 이들의 갈등도 자신들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해서 생긴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의 사역을 더 잘 돕기 위해 나섰다가 생긴 갈등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갈등은 나쁜 마음, 악의로 생기기도 하지만 좋은 마음, 선의로 생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서 편지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편지를 낭독할 것입니다. 그때 이 갈등의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불릴 텐데 과연 본인들만 긴장할까요? 문 권사님에게 권합니다. 이 권사님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러면 아마 공동체 전체에 긴장이 감돌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권면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는 그 누가 아닌 바로 당사자들이 풀어야 됩니다. 이 당사자들이 문제를 직면하고 오해를 풀어야 비로소 공동체 전체가 화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과연 화해했을까요? 저는 화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갈등이 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더 잘 돕기 위해 애쓰다가 생긴 갈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식구들도 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어디 적습니까? 웜에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으시야. 아이고 아버지, 저도 더 이상은 이 집에서 이 집구석에서 못 살겠으니 호적을 파든 호박을 파든 알아서 하시란께요.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인다고 실제로 호적을 파버린
그러한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청이 아니라 병원에 정신과에 가봐야 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망난이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을 두고 생각이 다른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바울은 이 공동체 안의 다양성을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 것인가, 그게 더 갈등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갈등의 당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얼굴을 떠올리는 것도 싫어질 때,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음의 진리들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한 분임을,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임을,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넘어선 교회, 세 번째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가 진실한 협력자인 당신에게 또한 요청합니다. 그녀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녀들은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 안에서 나와 더불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진실한 협력자인 당신에게라고 적고 있는 제3의 인물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죠. 그녀들을 도와주십시오. 바로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을 잘 중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제3의 인물을 개인이 아닌 교회의 공동체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여인의 갈등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잘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게요, 이러한 접근보다 좀 더 실제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관심이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무관심이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사랑이 많은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를 향한 관심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메마른 공동체의 특징은 그럼 뭘까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문 권사님과 이 권사님이 여전도의 일 때문에 크게 다퉜습니다. 몇 달째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이 화해하기만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중재자로 나서야 됩니까? 누군가 이 중재자로 나선다면 더욱 수월하게 갈등이 봉합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이 문제나 갈등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 그대로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갈등이 곪고 곪아서 결국에는 산처럼 터지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면 다행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이 분쟁과 분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싸움에 엄청난 명분이 필요합니까? 이 세탁기에 양말을 안 넣은 문제로 싸우다가 이혼서로 때려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과 이러한 싸움은 사소한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공동체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이 이 앞장서서 화해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가족들이나 이 초신자들은 별로 안 싸우는데 이 직분자들이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른 직분자들이 편가르지 않고 지혜롭게 잘 중재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편가르게 되면 말 그대로 교회의 기둥이 흔들립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빌립보서 강해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갈등을 넘어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갈등을 넘어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향성, 당사자의 역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비단 1세기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교회는 이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역사는 교회 분열의 역사라고 불릴 만큼 그 정도가 심합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갈등 앞에서의 무관심, 무능력, 무대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갈등에 있는 자들을 도우십시오. 이 사도의 권면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의 깊이만큼 갈등을 넘어선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화해의 메신저로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